오늘 말씀은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라는 것은 매주 고민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2022년, 그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름대로 평가하게 될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바뀌려고 했는데 그 바뀌는 게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바뀐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런 변화 속에서 또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의 시간은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존재는 계속 한계적이고, 이런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헤르몬산의 그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고, 정말 프레시한 그런 물들이 막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산의 저줄기를 밟아서 형성되어진 도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라는 사람 또한, 그리고 또한 가이사랴라는 이 이름은 모두가 다 정치 권력자들의 이름을 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됐으니까 그만큼 로마의 황제를 따라 이름을 딸 만큼 이 도시가 너무나도 화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틀 이태리, 여러분 뉴욕에 맨하탄에 가시면 리틀 이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리틀 롬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경기장도 있으며, 또 뭐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로마에 온 것과 같이 그 황제의 어떤 그런 조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책들도 읽을 수 있고, 많은 레저 시설들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도, 어떤 사람은 뭐 유명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왜 죽으신다고 그러세요? 어디든지 주님이 가신 곳 내가 따라갈 테니까, 지킬 테니까 절대로 죽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을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기 전에 사람들과 여러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답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때의 모습은 베드로가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23절 말씀에, 우리 방금 읽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제자, 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야, 너가 지금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니? 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너가 그 전에 이야기했을 때 나의 수제자가 맞았어, 나의 제자가 맞았어. 근데 지금 너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만나기 전에 갈릴리 어부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나 낚고 먹고 살고 이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위대한 제자였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우리를 향한 어떤 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요, 정말 아쉬운 이야기지만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옛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옛것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행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기보다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정말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옛것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원하나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익숙한 것에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그 베드로에게, 옛것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기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붙들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이 풀어드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를 얻고 그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동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인하다. 여러분, 와이프가 아닙니다. 와이프가 아니고 부인하다. 알았네. 자, 부인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인하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려고
그 길을 깎고 만드는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내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러스트레이션 하나를 딱 드릴게요. 아주 프레시한 겁니다. 어저께 했던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안 좋았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이강 형제 신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구장으로 갔어요. 신방하러. 네. 네. 했는데 당구를 처음에 쳤습니다. 저는 12개, 그분은 프로시니까 50개 놓고 쳤어요. 근데 이제 첫 판에 제가 긴장을 했으니까 열심히 쳤겠죠. 그래서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치? 사실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판이 됐어요. 근데 이강 형제가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신방이니까 그래 말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쳤어요. 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저 안에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이강 형제 알아가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동안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나누고 나도 소개하고 이런 그냥 되게 캐주얼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조금 저한테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당구 구력이 25년이 넘습니다. 근데 25년인데 12개밖에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당구장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들이 다 일진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가면 이제 내 나발이에요. 그냥 막 놀면 돼요. 그냥 돈도 그 형들이 다 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치고 노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쳤으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한 120 쳤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내 친구들이 거의 다 물 30이에요. 3개 놓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5개 놓고 치고 이러는데 저는 12개 놓고 치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 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되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맞아서 다마를 계속 쳤는데 그 다마를 가지고 계속 갔는데 결국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내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내가 철학과 그리고 공식으로 이게 쳤는데 어저께 한번 딱 제가 레슨을 잠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가졌던 정말 잘못되었던 것들, 나 폼이 잘못되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버려진 게 아니라 저 마스터를 만난 다음에 내가 만나서 배우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뭐가 다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치려고 막 큐대를 갖다 대고 막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랬을까? 그때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어디를 보고 어떻게 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할까? 이강 형제는 왜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까? 그냥 나는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칠까? 그죠? 자네는 리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왜 일어날까?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잘못된 습관이 자연적으로 고쳐지고요. 그동안 가졌던 그 어빌리티 있잖아요. 경험치. 여러분 경험치 25년입니다. 2년이니까 그 딱 하는 순간 그게 빵 터지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계속 당구를 치고 싶은 거예요. 와 이렇게 당구의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인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당구 치라는 게 아니고 당구 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하고 정말 참된 진리를 내가 만났을 때에 깊고 정말 넓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를 통하여 나의 눈을 뜰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참된 진리를 내가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은 버려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잘하던 것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self denial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너 잘못 살았으니까 너 후회해라고 가르쳐요. 너 부인하라고 하면요, 막, 내가 뭐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뭐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후회스러운 것만 이야기해요. 어두운 것들만 막 들춰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미래가 밝겠습니까? 지금 현재 임하는 내 자세가 밝겠냐고요. 한국 교회는요,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서 되게 유스된 사람이에요. 리펜트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리펜트라고 한다면 회개인데, 이 회개는요, 내가 어떤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이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lf denial,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나 수치심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self deprecation. 그죠? deprecation. self deprecation. 자기 비하예요. 그런 가운데 내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거티브예요. 그러나 보면은 그것을 내 자신을 잘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문제점만 본 거예요. 그러면 강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내가 뜯어 고치겠다고 내 문제만 후벼 파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루틴과 그리고 가능성이었던 새로웠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린다면, 과연 그 삶에 정말 이 부인이라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길로 갔다면 그냥 갈릴리아에서 먹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의 부인했다고요. 그동안 업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그런 성격 급한 모습, 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다고요. 물질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그러한 삶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 속에서 그 퍼스펙티브가 점점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부인의 과정이라는 거죠. 부인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 self denial, 자기 부인,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요,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주 내 속에서 치명적인 절단이 일어날 때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붙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은 발전이 있는데, 우리의 귀찮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편치 않는 그 마음과 감정을 통하여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버려지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지켜짐으로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나는 나 한 사람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내 생각 하나로만 보고, 그리고
생각했을 때 내려지는 그 판단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 속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속에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그 변수가 여러분에게 과연 희망이 줍니까? 아니면 어둠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죠.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self denial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눈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만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난 느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이게 뭐냐? 영적인 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거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요, 음부에 들어가 이를 갈며 슬퍼하며 울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뜰 때에 새로운 눈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이강 형제가 나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야겠구나라고 코치해줬는데, 그 코치 하나를 통해서 나의 실력이, 나의 어떤 당구장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내가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 때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까? 그 벗어났던 길, 다시 어부의 길로 옛사람으로 돌아왔던 그 길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더 강한 반어법이었죠. 너 나 사랑하는 걸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은 배반자예요. 그죠? 자기 자신은 도망자예요. 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시야? 베드로의 시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넌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본 거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다음 삶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열흘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온 땅끝까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죽게 됩니다.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을 봤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랬을까? 야, 너 이거 참 이러지 아니지. 또 실망시킬 거야. 누구를 또 실망시킬 거야. 누구를 또 망쳐버릴 거야. 야,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크레딧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좀 우스운거리가 될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너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옛사람이 아니라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환자가 있다면 환자가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병들고 나는 힘들고 연약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눈을 본다면 어떨까요? 고칠 수 있죠. 바꿔줄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나음을 입을 수 있죠. 이번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길을 나타나게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료라고 합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이겠죠.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가난한 것이 부한 것으로, 슬픈 것이 기쁜 것으로, 하찮은 것이 귀한 것으로, 부서진 것이 온전한 것으로, 죽은 것이 생명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변화의 속에 돈이 아니라 어떤 정부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이 변화의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볼까요? 누굴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 피조물이라. 그죠? 옛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아서 보라 그대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 옛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부인한다는 의미, 이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시겠죠. 아람어나 헬라어로 말씀하시겠죠. 그때도 사용하셨던 단어가 아주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부인하고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짊어진다고요. 자기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키워드는 뭐냐면 이 변화에 있는 것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무엇을 짊어질 것인가? 무엇을 들 것인가? 짊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인생은요, 무조건 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짊어지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것을 또 짚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것을 짊어지면 무거운 것이 내려지는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면 쉬운 것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짊어지면 외로움이 가지죠. 그렇지만 외로움을 지게 되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외로움을 지게 됩니다. 실패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근데 성공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짊어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대단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짐이 무거워 보이냐? 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버거워? 너 들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들다가 나 힘들어요. 나 지쳐, 나 자빠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짊어질 수 있다.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너네들은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처음에 초짜들 보면요, 근육을 보면 한 개밖에 안 씁니다. 특히 여자분들 막 이렇게 그죠? 떡처럼 생긴 거 이거 2개 들고 막 이러잖아요. 힘들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할 때 근육을 딱 쓰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키 조그마하신 분들이 막 큰 짐 옮기시는 거 보셨죠? 큰 짐 막 노가다 같은 거 가면 막 벽돌 막 30장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도 있죠. 체격이 동건 형제처럼 생겼어요. 근데 근육질은 아니야. 근데 딱 보면은 건강해.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라지? 노가다 근육이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근육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팔 든다 하면 팔 힘만 쓴 게 아니라 코어도 쓰고 등도 쓰고 허벅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안에 있는 장근육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 이삿짐을 하는데요, 이삿짐 아저씨가 피아노를 혼자서 드시더라고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옮겨져, 진짜로. 엘리베이터보다 오히려 더 나아. 사람 2명 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짊어질 수 있는 능력과 근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을 어디다 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음을 알매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짊어질 수 있다고.
왜 염려하냐고. 힘든 거 짊어질 수 있어. 너의 진학에 대한 고민, 그 문제 버거워, 짊어질 수 있어. 직장이 잘 안 돼서 불안해. 그 불안한 감정 짊어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인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내부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신단 말이에요. 파이널 이그잼 왔는데, 여러분, 파이널 이그잼 왔는데, 죄송해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들어서 죄송합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 사역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변명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잠 좀 더 자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자면 되지, 방학하면. 그죠? 좀 내가 파이낸셜리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하지만, 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한 달 용돈이 100불이었어요. 100불이었어요. 맨하탄에서 밥 사 먹고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했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람은 한 끼에 1000불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불로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순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바닥처럼 사냐, 이게 아니라, 나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지금 연마하고 지금 준비하자, 지금 겸손해지자, 낮아지자, 그래서 준비해서 일어나자, 준비해야 된다며, 그거보다 더 큰 모티베이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 그동안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또 다른 교회에서 와서 막 열심히 섬기다가 여기 와서 뭐 섬기려고 하니까 전에 했던 교회 좀 이런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걱정돼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넘어뜨리려면 넘어지지 않죠. 근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칼날 하나를 못 들은 애인데 그 애가 어떻게 그 큰 장수를 넘어뜨릴 수 있냐고요. 이건 신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 그죠?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권력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민족 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바닷물을 열어주시고 가시고 밥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밥과 낮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굴기둥으로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샌달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건 우리 계산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다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해주면 내 안에서 셀프 모티베이션이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코렉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을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 나는 이렇게 평생 살래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상처 많은 거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상처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흔적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흙으로 젖어가요. 불에 태워도 먼지가 되고 흙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요. 잘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우리 거하면서 그것이 일그러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복제가 없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없어요. 여러분의 페이퍼 같지 않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큐멘테이션이 아닙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전혀 없습니다. Everything's like new.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new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맞이하게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이 될 것이고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하루가 달라지면서 그 삶이 모아졌을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십니다. 한 번 왔다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제자 훈련 배웠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긴 받았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걸 만져보는데 내 안에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내가 나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일 수 있으며 왜 나 잘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오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길 원하신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베드로도요,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자빠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뭐 교회, 가톨릭 교회에 따지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땠든 간에 갈릴리에 있던 한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땅끝끝이라고 있는 자기가 갈 수 없었던 그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롭게 열려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세계대전이 만약 지금 일어난다면 내가 그동안 사용하였던 그 모든 무기들이 똑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무기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차 세계대전 때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생존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3차 세전을 맞이한다 칩시다. 그러면 켈빈 소총 들고 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신식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최신형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테슬라에서 만들어주는 전자식 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무기를 내어놓지 않으면,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무기를 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게 괜찮을 수도, 좋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해가면 더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연말 가서 그 말씀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 레졸루션 짜죠. 근데 그 새 레졸루션 보면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하시는데 92%가 다 실패한대요. 거의 8%만이 그것을 어치브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과연 정말 준비를 잘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스테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 가정을 또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더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다니고 계신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 여러분 있으세요? 다른 거 다 준비돼도 그거 하나 준비 안 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더 귀한 것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든지, 내가 어떤 기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만 하면요? 부인만 하면. 나의 것을 버려놓기만 하면, 참된 것을 찾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짊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리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찮아 보였던 것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길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감당할 수 없었는데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주님께 고백하고요, 문제들도 고백하고요, 내가 당한 이 상황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